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같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에게서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17장에서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후손들이 받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가 요셉의 큰 아들이었음에도 이렇게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16장의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내용보다도 17장에서 므낫세 지파에 관계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17장을 보면 실질적인 땅 분배된 이야기는 7절에서 13절까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7장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마길과 그의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그의 아들 길르앗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길에게 길르앗 땅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사기 5장에 가면 사사 드보라가 진두 지휘에서 대승을 거둔 전쟁인 중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상당한 공을 세우고 드보라에게 크게 칭송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민수기 32장을 참고로 해보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는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나눠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적극적으로 길르앗 땅을 정복했고 거기에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길과 그의 아들 길르앗도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살 땅을 직접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경우와 비슷한 사항으로 마길도 제비를 뽑지 않고 정복전쟁의 선봉이 되어 자신이 거주할 땅을 스스로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길을 비롯한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2절부터는 나머지 자손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6 아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길르앗의 아들인 헤벨에게는 슬로보아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토지 상속이 남자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모세에게 갔고 모세는 그 문제를 여호와께 여쭙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들도 아버지의 몫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서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기업은 딸에게도 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으면 삼촌들에게,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가야 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황에서 슬로바스의 딸은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판결과 명령을 일깨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당하게 기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5절을 보면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즉 요단 동편의 기업을 제외하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10분깃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몫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5명의 딸들 모두가 각각 한 몫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머지 5 형제들과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동일한 자격으로 각각 한 몫을 받아 전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은 총 10분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역시 아쉬움을 남겼어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지파가 자기 영토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는데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와 게셀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므낫세 지파까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세 지파가 기업을 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의 인구수에 비해 받은 땅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어요. 자, 이 이야기는 넬슨이라는 학자가 말한 토지 수요 이야기의 4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갈렙의 요구, 그의 딸 악사의 요구, 그리고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입니다. 처음 세 이야기는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요구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요셉 지파의 땅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호수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욕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만과 욕심이 서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 일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하나님부터 받은 땅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산간지대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 지파들은 산간지방도 넉넉한 땅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도 쉬운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는 큰 세력을 가졌으니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철병거와 같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신앙은 이미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 공고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김혜공 교수는 여호수아 17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2지파 반과 몇 사람, 즉 갈렙과 마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비뽑기로 땅을 할당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 정복에 소극적이었거나 미온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백성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민수기 32장에서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할 때도 성경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세도 나중에 그들의 의도를 듣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안에서 2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기자가 민수기를 바로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전체는 갈렙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기 땅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마길의 이야기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다들 겁쟁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 사사기의 이런 패배주의적 분위기는 여호수아서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파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에는 관심이 없고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악과 세상의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의 가치관들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캠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범하는 죄를 관용하고 변명하다가 결국 어느 날 그 죄악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영적인 패배로 내모는 무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죄는 확고하고 과혹할 정도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쉽게 용납하고 타협했던 것들을 멀리하고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합시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